자, 우리가 참 코로나의 긴 시간을 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예전보다 더 가까운 곳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영광입니까?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1차적으로 그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가 썼고 또 어떤 수신자에게 썼고 어떤 상황에 그 편지를 썼는데 또 그 어떤 목적으로 그 편지가 쓰여졌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이 서신서를 이해하고 우리가 서신서를 더 알아가는 데 기본적인 일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본문에 쓰여진 대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이지만 기록을 한 것은 헬라어에 능통한 실루아노가 대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루아노는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동일 인물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는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언급되어 있고, 그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AD 64년경에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그 대박해, 그 네로 황제의 대박해를 전후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기독교의 대박해를 직접 목격하고 그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을 미리 예감하고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의 곳곳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 당시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와 로마 제국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기독교인임을 밝히기가 어려웠죠. 내가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았고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었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나 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달리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당시 지역의 도시의 시민들로부터 핍박받고 미움받고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오직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갖은 비방과 인격 모독과 일터에서 해고를 당하고 폭행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하는 온갖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그 형편, 마치 그들의 삶은 낯선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이자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삶과 같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로마에서 발생했던 그 대박해의 소식은 이미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로마의 대박해의 소식은 얼마나 더 큰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박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같은 시험이다
불같은 시험이 너희 앞에 지금 다다랐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할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정말 절망스러운 삶이 당장 앞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있던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뭘 했어야 될까요? 격려의 서신을 써서 그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됐겠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인 겁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격려의 서신을 쓴 것이 베드로 전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의 삶을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받는 삶이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들고 주어진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권면하는 책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을 받다, 고난받다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동사 파스코라는 동사가 12번이 쓰여졌어요. 베드로 전서 안에서요. 그런데 이 고난받다라는 이 동사가 서신서 전체를 봤을 때 서신서 전체에서 11번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서신서 전체에서 11번 쓰여진 이 고난을 받다라는 동사가 베드로 전서 안에서는 12번이 쓰여졌으니까 그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가 굉장히 고난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고난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기록한 서신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처음에는 고난을 싫어했지만 후에 고난의 증인으로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처럼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저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소개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걸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쓰고 있는 이 서신, 이 편지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한 사람 베드로 개인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자격으로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부여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뜻을 전달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다, 내가 예수님의 사도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사명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런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성도라고 말하고 예배드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말하더라도 그 사람은 온전한 성도, 온전한 예수님의 일꾼이라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일꾼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실까요? 흠없고 티 없고 완전한 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너무나 강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잘 배우지도 못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의심을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바닷속에 빠지기도 했죠. 또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불림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형편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사도로 삼아주셨죠. 그것도 수제자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다시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흠 많고 티 많은 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그 누가 흠 없다, 그 누가 완전하게 준비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은 완전한 자가 아닌 불완전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를 가르치고 연단하셔서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택하신 자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닦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그는 주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 준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대로 살기를 결심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그와 함께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흠이 많고 티 많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 받은 자로서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연단받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을 쏟는, 온 힘을 쏟는 그런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아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연단받고 훈련받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과 인격이 하나님의 기준에 달했을 때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일꾼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일꾼의 기준은 나의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이 일꾼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더 훈련받고 더 연단받기를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것인가?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서 훈련받고 연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자신을 사도로 소개한 베드로는 오늘 말씀 이후에, 오늘 말씀 이 뒤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 첫 번째, 교회의 정체성 첫 번째를 저를 따라 함께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교회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네, 함께 큰 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교회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매장할 곳을 구할 때 헷 족속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주자, 이방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라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아브라함은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걸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나그네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 손님, 이방인이라는 뜻과 함께 하늘이 본향인, 이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말씀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국 땅에 일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나그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모이면 돈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건 아닌가요? 나그네라기보다는 잠시 거류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방패막이로 삼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을 허무한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쓸모없고 허무한 것으로 치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 동안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무엇인가,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경제적인 손실을 당해도 마치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처럼 그것을 초월하며 힘껏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나그네. 저는 캠핑이 떠올랐어요. 캠핑. 여러분 요즘에 캠핑, 뭐 차박, 차크닉 이런 것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뭐 날씨만 좋고 조금 쉬는 날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캠핑장으로 가가지고 뭐 좋은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경치 좋은 곳에서 막 쉬고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싼 고가의 장비를 사가지고 시간만 나면 전국 곳곳으로 이제 캠핑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캠핑이 좋다고 한들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오만 살림살이를 다 싸들고 캠핑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캠핑장이 좋다고 한들 거기 가보니까 와 너무 좋다, 여기서 눌러 앉아 살아야겠다, 거기서 살림을 꾸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캠핑이 좋아도, 그곳이 좋다고 하더라도 1박, 2박을 하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어린이날에 가족들과 함께 저기 아라뱃길 있잖아요. 아라뱃길. 저기로 차크닉을 갔어요. 차크닉. 이제 테이블을 경치 좋은 곳에, 앞에 물이 쫙 흐르는 곳에 테이블을 피고 텐트도 피고,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해가지고 음악도 잔잔하게 나오고, 거기서 커피를 싹 내려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네, 아이들이 막 자전거 타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경치도 좋죠. 아이들은 깔깔거리면서 행복해하죠. 커피 맛도 좋죠. 다 좋았어요. 정말 너무나 위로가 되고 정말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힐링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곳에 가 있으면서도 저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곧 있으면 집에 간다. 네, 그게 저에게 제일 큰 위로였습니다.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집에 가서 발 뻗고 쉬고 싶어요. 그것이 저희 큰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세상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인데 이 세상의 주인인 척, 이 세상에 뿌리박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미련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미련 없대 말하면서 이 땅에 욕심 다 버리고 우리의 본향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두 번째, 또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한 번 더. 교회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우리 함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그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하기를 빕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에 관계없이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정된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은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은 결코 실수가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동시에 성령의 사역이 뒤따르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선택하셔서 정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뭘 보고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의 대상인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거룩함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재하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열매, 곧 죄를 거부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순종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죄사함, 구원의 역사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함이 있을 때 시작됩니다.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온전한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회됨은 거룩함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오염되지 않는 것, 더럽혀지지 않는 것, 세속적이지 않은 것, 참되고 진실하고 거룩과 긍휼이 가득한 것,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지금도 성결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중에 넘어질 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이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그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비록 지금 나의 이 모습이 세상에서 방랑하는 나그네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볼품없는 정말 이방인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저곳이 바로, 저 영광스러운 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미리하심과 예수님의 죽어주심, 또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함받은 영광스러운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쏟지 말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택함받은 존재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주님의 교회들, 거룩한 주님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